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창세기 4장 5절 한 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 구약성경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 만들어진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매일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는 참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만족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의 앞부분, 아직 범죄가 시작되기 전의 부분들을 보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새 집을 짓고 들어간 것처럼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게 묘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창세기 3장에 금방 넘어와서는 이 첫 번째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가 바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무심한 이런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인간의 무너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일이 끝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갱신의 삶, 갱생의 삶을 새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가 그 자손 때에 이어지게 되어서 창세기 4장에 넘어오면은 그 아들들의 때에 무서운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을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가인이라고 하는 큰아들은 농사하는 자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가인, 아벨 두 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유독 똑같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에 대해서는 제물을 받으셨고 그 형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이게 창세기 4장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판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다른 번역에는 더 나은 제물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두 이 아들이 똑같이 제물을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볼 때 부족했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요. 피의 제사만 받으신다고 하는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주석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가인이 정성이 준비되지 않은 제물을 바쳤다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의 동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창세기 4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양의 첫 새끼를 바쳤다. 그러니까 이 첫 새끼라고 할 때 그 첫자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뜻으로 보면은 매우 귀하고 매우 중요한 것으로 마음을 담아서 바쳤다는 것이고 창세기 4장 3절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그냥 제물을 바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 귀한 정성이 가인에게는 부족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또 평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결정적인 증거는 그 제물을 바친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할 때에 가인이 급속도로 흥분하고 변질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칠게 항의하고 또한 죄를 저지르는 걸 볼 때 이 가인은 예배자로서의 적합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 남들이 볼 때는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바쳤으니까 둘 다 자기의 가진 것으로 제사를 바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심령 상태를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밭이 있는가. 오늘 정말 가인이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가인이 오늘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까지 험악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태도, 제사를 드리는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쩔쩔매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드리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가인이 보여준 이런 뒤에 후속적인 행동들을 보면 그 가인은 결국 온전한 예배자로는 설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문제는 이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이 알게 되었을 때 가인이 보인 그 반응이 오늘 매우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네 동생 아벨의 제사는 내가 받지만 너의 제사는 받지 않겠다. 너의 제물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가인은 어떤 행동을 좀 했어야 됐을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모범적인 답변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오늘 제사 드릴 때 뭔가 태도가 좋지 않았구나. 오늘 내 제물에 뭔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오늘 내가 더 잘해야 되는데 못했구나. 동생 아벨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잘 드렸는지를 물어보거나 배우거나,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제사를 잘 드리는지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여쭤보거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더 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은 제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돌아보면서 멈춰서 생각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이런 시간으로 갖는 것이 매우 합당한데, 오늘 본문의 5절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다음에 회개했다는 말이 아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제물에 하자가 있고 자신의 제사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받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 바로 뒤에 하나도 삽입구가 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말은 뭐냐면 가인이 몹시 분했다. 안색이 변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모든 삶에 당하여 그가 급속히 이렇게 분노하고 흥분하는 모습을 성경은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가? 왜 동생 건 받으시고 내 건 안 받으시는가? 내가 동생한테 내가 형이니까 위인데 창피하고 부끄럽다. 왜 이렇게 까다로우신가? 하나님은 그냥 받으시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불평을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이 급속도로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난 제사 앞으로 안 드린다.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분이면 나 앞으로 예배 안 드리겠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들게 정성을 다해서 땅의 소산으로 다 모아다가 제물을 바쳤으면 하나님은 받으시지. 왜 굳이 안 받으시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섭섭하게 하시나? 오늘 사실은 가인의 마음은 급속도로 분하게 되었고 안색이 변했다는 건 얼굴색이 확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실 예배자의 태도 중에 제일 문제 있는 게 분노하고 얼굴색이 바뀌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으니 이것이 결정적인 가인의 부족한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영광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열정과 시기심과 질투와 분노와 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가인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이르시지요. 네가 왜 이렇게 분하고 얼굴색이 바뀌었는가? 하나님이 그 심령을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매우 인격적이시죠.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다고 하셨고, 또 안 받고 나서 화를 내니까 왜 화를 내냐고 하시고, 마치 이렇게 쌍방의 대화가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시고 매우 구체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한 분으로 저 어디 시골에 계시는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우 가까이에서 하나님 지금 매우 반응을 급하게 보이시죠. 안 받아? 제사 안 받아?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너한테 지적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화를 내겠어? 회개하지 않고 왜 이렇게 화를 내? 오늘 본문의 6절은 지금 그런 내용이죠. 7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 선을 행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네가 왜 그렇게 했느냐? 뭔가 내 안에 악한 마음이 있고 죄가 문 안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마음의 급격한 분노와 막 폭발하는 마음들을 하나님은 다 아셨죠. 예배 드리고 나서 하나님 예배 안 받으시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좋은 예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예배를 받지 하시는 하나님과 예배를 잘 연락받은 아벨이 시기되니까 시기심에 발동해서 마음이 지금 막 거치는데 하나님은 지금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이것입니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는 우리가 오늘날 진정한 회개가 없으면 2차 범죄가 있고 3차 범죄가 이어진다는 것이죠. 이 죄의 연속성의 특징, 죄는 파급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온전해지는 과정을 겪지 않으니까 오늘 지금 가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은
동생을 향한 급격한 살기를 가지게 됩니다. 살기. 사실은 매우 무서운 것이죠. 동생을 그냥 죽여서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른 번역에 보니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불러서 우리 들판으로 나가자, 들판으로 나가자고 하고 그 들판에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무서운 일로 오늘 본문의 4장이 급속하게 세상이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고 최초의 인류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안에 한번 죄가 발동하게 되면은 죄로 계속 파급되면서 마치 무슨 눈덩이가 점점 불어나듯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경고하셨죠.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근데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 죄를 방조하고 그 죄를 더 키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회개할 때죠. 너 지금 잘못했다. 하나님 회개를 촉구하시면 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늘 가인은 회개하지 않고 그 마음을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키워진다는 것입니다. 악의 특성은 항상 우리를 언제라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하죠. 우리가 볼 때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악의 패턴으로 보면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전혀 다르게 무섭게 변질되고 돌변하는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은 오늘 급격하게 마음이 지금 악하고 악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오늘날 죄에 대해서 무균실에 사는 사람처럼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죄가 없이 살 수 없고 한번 회개해도 또 다른 죄를 또 짓게 되어 있는 우린 연약함과 완악함을 평생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없는 죄가 우리 안에서는 생성되고 끝없는 죄가 계속 만들어지는 공장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이죠. 문제는 이 죄가 계속 우리 앞에서 경계를 넘어서고 뚜껑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대처하고 절제하고 막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죄가 그만 넘쳐버려가지고 마치 그릇에 넘치는 것처럼 이 죄가 직접적으로 발현될 때 그때 그 다음의 행동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라고 하는 시스템을 주셔서 정결해지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죄가 아예 없었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 성경에 의하면 끊임없이 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회개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어느 이단에서는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으니까 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매일 회개한다 그러고 매일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우울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장애물이 되니까 회개할 것이 없다. 너는 다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회개를 이상한 것처럼 봅니다. 정통 기독교에서는 회개를 매우 강조합니다. 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가인 같은 경우를 보면 가인은 자신의 지금 분명한 예배자로서의 부족함과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오늘 가인은 뭐 해야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마음이 한번 강팍해지고 변질되게 되면 회개 시스템이 망가지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회개하는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면 제2의 제3의 범죄로 우린 점점 더 죄인같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이 이렇게까지 오늘 완벽하게 무섭게 변하는 걸 볼 때는 가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죠. 회개의 시스템이 무너지면 영적 면역 체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더 많은 죄로 치닫을 수 있는 잠재력이 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개 시스템으로 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렇게 회개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뭐라고 하셔도 주의 말씀이 옳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회개하고 진정한 뉘우침을 했다는 것이 다윗의 차별성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죄를 짓고 나서도 우리 안에 어떤 많은 유혹이 있냐 하면 자기 합리화가 참 많죠.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이 참았겠느냐.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느냐. 오늘날 사회에서 일반 상담학과 심리학과 특별히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에는 많은 상담이 이런 식으로 가죠.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말해주면 안 되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말해줘야 한다. 얼마나 힘들었느냐 말하다 보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고백할 것이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해주면 올바른 사람이 되고 다 회개하고 다 고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상담을 하든 권면을 하든 오늘날 다 우리가 직언하지 말라. 지금은 그냥 격려하고 위로해줘라. 사회가 너무 각박하고 살기가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정말 힘들었어. 괜찮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솔직히 해. 그냥 화도 좀 내봐. 막 살아봐. 너는 지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우리를 자꾸 몰아가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뭐냐면 가인처럼 사는 세대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이건 제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매일 거부감을 가지고 매일 거절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봐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하나님 말씀의 역할에 책망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하나님 말씀이 책망한다는 말을 싫어하죠. 하나님 말씀은 격려와 사랑과 용서와 포용과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할만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못 견뎌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서 하나님은 나를 이해를 못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이렇게 우리 마음이 가게 되면 이게 바로 가인처럼 내가 변해가고 있다. 문제는 가인처럼 변해가면 우리의 삶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2차, 3차의 죄들이 계속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말 괴롭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뻔했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 죄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저희가 안다면 우린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 안의 모든 중직자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순장님들 누구나 다 막론하고 평생 학생처럼 평생 제자처럼 평생 우리가 뭔가 계속 온전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저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온전해진다는 말은 책망을 계속 들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온전해지고 싶은데 책망 듣기는 싫다? 그런 방법은 없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인처럼 내 삶에 매몰되게 되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내가 힘들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길을 막으시거나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깊이 있게 다루시는 그 기간을 차마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안색이 변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되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데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가르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하나님 볼 때 흠이 많고 하자가 많은데 하나님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강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보면서 온전해진다는 말을 자꾸 싫어하고 그냥 탕자의 비유처럼 무슨 죄를 저질러도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만 강조하지만 성경을 균형 있게 묵상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받아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온전해지라고 계속 가르치시죠. 우리가 새해의 기도 제목이 많이 있지만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올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회개의 시스템이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잘못을 지적하시면 책망을 들을 때에 그 기쁨으로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10가지를 책망하시면 하나님 사실은 100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실 100가지를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더 고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기도 제목 가운데 주여 저는 잘못한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의 책망과 가르침 앞에서 순종하면서 오늘 가인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저지른 잘못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셔도 저는 다 달게 받겠습니다. 저를 새해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올 1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더 성장하고 튼튼해지고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가인의 모습에서 우리의 얼굴이 보이는 이유는 우리도 가인 같은 마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그렇게 분하고 섭섭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고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이 격려와 칭찬을 하지 않으시고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가인에 대해서 해마다 통독하면서 이 가인의 부족함을 보지만 실제로는 가인처럼 살면서 가인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마음에 나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책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나를 더 고치기 원하셔서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문을 하시고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삶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그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제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